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예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수와 스가냐와 르홈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matthe냐니 이 matthe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아다를 낳고 요아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나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와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앗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가와 오베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랴의 손자 matthe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음이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의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고 말합니다. 봉헌식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깨끗하게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구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백성과 다르고 성문과 성벽은 다른 나라의 성문, 성벽과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백성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문과 성벽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한 후에 느헤미야는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성벽 위로 대열을 지어 오르게 합니다. 반은 시계 방향으로 나머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진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결국에는 만나게 됩니다. 찬양의 두 무리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앞에 두 무리가 만나 큰 무리를 이룹니다. 이 광경에 대하여 4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엄청난 감격, 감사가 넘쳐나는 장면입니다. 이 느헤미야 12장은요, 이러한 엄청난 감격, 감사의 장면 이후로 또 예상과는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러한 장면 뒤로는 예루살렘에 좋은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등장하거나 또는 승승장구하거나 형통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 정한 일을 다시 지키는 모습입니다. 4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이게 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전까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활동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성벽과 성문이 완성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나타나면서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성전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47절에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의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부터 다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지원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 그것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삶은 가난하고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니 당연히 성전 운영을 위한 기금이 마련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면서 다시 성전이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성전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성전을 섬기는 이에게 몫을 떼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시 기억하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잊혀졌던 말씀, 무시되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생활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또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성벽과 성문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율법도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감격 그리고 찬양은요 이렇게 격앙된 감정을 체험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은요 말씀을 지킬 용기로 이어진 겁니다. 자신의 삶이 갑자기 부유해진 게 아니에요. 넉넉해진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느라고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태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멀어지면 하나님도 우리와 멀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어제가 아니었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씀으로 이겨내 나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새벽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여 이전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 축복의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